안녕하세요. 우리는 보통 은혜나 축복이라고 하면 뭔가 풍족하고 가득 찬 상태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들려주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은혜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역설적인 진리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돈이 부족하네. 요즘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심지어는 내 믿음은 왜 이리 부족할까 하는 생각까지요. 이 조금만 더 라는 아쉬움이 우리 삶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잖아요. 네, 바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이 부족함이라는 느낌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6장은요, 바로 이 결핍이라는 감정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보편적인 문제, 즉 우리 모두가 느끼는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근데 이게 그냥 빵 몇 개로 수천 명을 먹였다는 그런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진짜 정체를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이건 무슨 마술쇼처럼 내가 이렇게 대단한 힘이 있다 하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고속도로에 있는 이정표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정표를 보려고 고속도로를 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정표는 목적지를 가리킬 뿐이죠. 마찬가지로 이 기적 자체에만 감탄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목적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인물에게 집중하라는 아주 중요한 사인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이 부족한 상황, 이 결핍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시험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한 힌트가요,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전혀 당황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무리를 보셨다고 하잖아요. 이건 그냥 쓱 쳐다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굶주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제자들의 마음까지 모든 상황을 이미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는 빌립에게 툭 던지시죠.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먹이겠냐. 그런데 성경은 이게 빌립을 시험하신 거라고 딱 못 박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우리를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파놓은 함정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실력 있는 코치가 선수의 잠재력을 최고로 끌어내려고 하는 테스트에 가깝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한번 꺼내봐 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려는 과정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정답을 다 알고 계셨으니까요. 게다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시점이 유월절 무렵이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배경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셨던 걸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그 옛날의 만나 사건을 다시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이번에는 하늘에서 그냥 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 바로 당신 자신이 진짜 생명의 빵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계산돼, 하나님의 풍성함. 이 막막한 결핍의 상황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인간의 아주 현실적인 계산과 하나님의 상상도 못할 가능성, 이 둘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제자 두 명의 반응이 정말 흥미롭게 대조돼요. 먼저 빌립. 빌립은 머릿속에서 바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와, 이거 노동자 8개월치 월급을 몽땅 털어도 택도 없겠는데요? 아주 정확하고 현실적인 분석이죠. 빌립은 철저하게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좀 다릅니다. 그는 아주 작지만 있는 것을 발견해서 예수님께 가져와요. 바로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물론 안드레도 말끝을 흐리죠. 그런데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 꼭 우리 마음속에 질문 같지 않으세요? 제가 가진 이 작은 재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 기도 한마디가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리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예수님이 그 떡을 손에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고 해요. 이 축사하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사스인데 이게 바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 결핍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강력합니다. 기적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 양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결핍을 누구의 손에 올려드리는가, 바로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기도, 그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 상상도 못했던 풍성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른 종류의 왕입니다. 이렇게 배부르게 먹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들의 반응 속에서 또 하나의 아주 중대한 오해가 드러납니다. 모두가 실컷 먹고도 남은 빵 조각을 모았더니 무려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왜 하필 12바구니였을까요? 이 숫자 12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음식이 많이 남았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완전하고도 차고 넘치는 공급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표적이었던 셈입니다. 이 엄청난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왕은 바로 이런 왕이었거든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빵의 왕, 정치적인 메시아.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사명은 그게 아니었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뒤로하고 홀로 산으로 피하십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과 능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가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참된 충만함의 근원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결핍이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내리는 최종 진단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당장 먹을 빵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결핍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허기는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 가장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핍은 더 이상 절망하고 주저앉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최고의, 가장 완벽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바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의 자리로 말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바뀌는 기적이 시작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부족함,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계속 계산하며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들어올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맡겨보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